저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 대답에 이제 마음에 그렇다 하면 크게 아멘을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에 확신하시나요? 무엇으로 확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소망과 그리고 그 희망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슬픔 중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그것이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허락되어지는 상태를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분명한 소망의 사람들이고 또 희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받아서 확증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잘 녹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된 경건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참된 경건과 또 정돈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한 삶이란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뜻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도 받고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부인이라는 말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일날 또는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할 수는 있으나 그 깊은 우리 마음 안에 말씀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을 통하여서 저는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읽다 보면 갈등이 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삼켜지지 않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되지 않아서 납득되지 않아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외면해버리거나 저 멀리 한쪽에 그냥 치워놓기만 한다면 우린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는 자들도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가 마음의 심신의 수양과 또는 평안이나 잠깐의 위로를 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그 지정의를 가지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맛있어서, 그것이 너무 내 입을 달콤하게 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계속 그 감동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 감정적인 감동의 충족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냐면, 말씀에서 와지는 충돌과 어려움이나 부딪힘을 거북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가지고 오는 이 답답함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뚫어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보다는 외면하고 보지 않고 또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모양만 남겨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하는지, 이 목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달램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에 때로는 찔려 아프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말씀이 주는 그 희망을 발견하기도 해야 하고, 그 고난 중에 발견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 마음 안에 이 경건한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의 태도나 신앙생활이나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좀 습관적인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갈망보다는 내 마음에 그냥 애써 난 교회에 나왔다, 출석했다, 이러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그렇다 하면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세워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경건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하는 모습들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욕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한 관계를 내가 욕심내는 그 선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이익과 나의 인정 욕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올 때 나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됐었어요. 근데 참 교회라는 곳은 이상하게 그 장로님, 권사님이 되면 이렇게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건 그랬어요. 되게 다 어렵게 생각하고, 근데 어떤 장로님은 그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그분의 무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들을 흐트러버리고 그 권력과 권위를 좀 남용하는 일들이 모교회에서 몇 번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마치 이곳을 천당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이런 예는 별로 좋은 예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일단 사람들이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취해지는 자세가 아니라 이 인정되어짐이, 이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내 귀에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껍질이 씌어서 그 껍데기만 마치 교회에 남아있고 신앙생활에 남아있고 하나님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어떤가 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오히려 얻고 싶어서,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위상을 쌓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경건에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서 또 사용하는 거짓된 경건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까요? 왜 경건한 삶을 애쓰고 노력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존재의 가치가 여기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주고자 하는 그 기쁨의 대상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의 목적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더 취하려는 갈망함이나 소망함이나 열망함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취하려는 이익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경건하려고 하는 애씀이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만 열심히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조금 비켜가게 하시는 것으로 좀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되게 이 땅에 속한 생각으로서 우리가 둔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모습, 경건한 생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그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거. 저는 이 경건을 생각하면서 그 연애할 때 또는 신혼 때 그 초창기에 설레는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연애를 초반에 할 때 말 한 번 실수할까, 내 행동이 한번 흠이 되진 않을까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제가 너무 오래전 얘기를 꺼냈죠. 제가 너무 이렇게 다 오래되셨는데 그때를 다 새까맣게 잊었을 그래도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생각해 보면, 신혼 초 때
잠잘 때, 제가 신혼을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잠잘 때 옷 하나도 되게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 모습, 내 얼굴, 내 머리, 내 말투, 내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싶어서 그 정말 그 열정대로 준비해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 보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모습을 보시고, 나의 열심을 보시고, 흡족하셔서 어떻게 내 인생의 일을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한 사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경건한 것 하면 되게 어른스럽고 정돈된 것만 저는 상상을 했었어요. 되게 뭔가 마치 성숙하고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더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 경건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는 첫사랑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취해야 하는 것, 이것이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 길로 들어서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되는 이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경건은 말하는데 경건의 행함은 없는 거예요. 아까는 처음에는 행함은 있었는데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경건을 말해요. 그런데 경건의 행함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이 길어진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설교단에 서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분, 경건 특별하지 않잖아요. 사실 제가 경건이 무엇인지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듣는 귀가 닫히기를 시작해요. 같은 본문으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셨겠어요? 20년, 10년 다, 정말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 되셨을 텐데, 10년이면 우리가 그래도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대부분의 말씀들로 설교 한 번씩은 듣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거는 말씀 본문만 딱 하면 그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이런 주제지. 그 말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을 전해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같은 말씀을 볼 때에도 그 같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항상 다른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것에 더하여 깊은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보았다고 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다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에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경건을 우리의 이익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재료로 삼을 수도 있고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의 수단으로만 삼을 수도 있고 행하지 못하는 둔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경건 속에서 감내해야 할 것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게을러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이런 거짓된 모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찔렸어요. 나는 과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에 대한 소망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우리가 일상이 조금만 바빠도 말씀 보는 것을 두 번째로 놓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물 삼키듯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열리를 제쳐두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실 수도 있겠죠. 열리를 제쳐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되는 것은, 참된 경건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을 소망한 행함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소망으로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경건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경건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희생은 물론이고 이웃을 위한 희생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자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며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그 희생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삶이 무엇인가요?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희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객고와 과부를 먼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챙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한 자들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자원하여 실천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행하는 것에 힘쓰십시오. 경건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보다, 경건의 이론적인 것보다 무엇을 경건으로 돌이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부수어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갈망하며 두드릴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유익은 결국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약속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이 진정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처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마련해 두신 보화와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땅이 주는 쾌락, 즐거움, 명예, 이런 것들을 욕심내면서 살아내고, 또 세상이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마음을 끌어들이고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받을 주님의 날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버리고 교만한 것과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경건을 이루는 것에 함께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경건에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것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또 주의하고, 우리가 경건하기를 힘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목적이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준비될 상급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갈망이 되고 열정이 되고 열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추임이 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감추임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믿음의 선지자들의 소리와 외침은 진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적 삶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씀을 부끄러워히 여기지 않고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 그 능력에 힘입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요,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은사와 성격과 환경이 다 어려움이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써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대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면, 경건의 행함을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문제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또 성격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은사적인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 이러한 것들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을 갖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것이 어떠한 자세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기를 힘쓰십시오.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존재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에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잠시 이 시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